집에서 그와 같은 베드로의 설교가 있었고 또 성령께서 그 집에 임하시고 한 그 일들이 있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베드로가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갔습니다. 고넬료의 집은 가이사라고요. 그 예루살렘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까지 한 100km 정도 되는 그런 거리에 있습니다. 근데 예루살렘에 올라갔더니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예루살렘에 있는 기독교 공동체, 교회 공동체에 이방인, 즉 고넬료의 집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하는 그 소식을 이제 그들도 듣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미 듣고 있었다는 거죠.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할례자들은 이 유대인 가운데 예수 믿은 자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냥 유대교에 속한 유대인들이 아니고요. 유대교에 속한 유대인들인데 다시 이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된 자들을 가리키는 의미에서의 할례자들이에요. 할례받은 그리스도인들이죠. 할례받은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근데 이들이 비난했다는 거예요. 뭘 비난했냐 하면은 네가는 여기서 이제 베드로를 가리키는 말이잖아요.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무할례자의 집은 이제 이방인이죠. 고넬료와 거기 가족들과 뭐 친구들과 뭐 친척들과 뭐 이 사람들을 이제 가리키는 말인데,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먹었다 하는 것에 대해서 비난을 했다는 거예요. 유대교는 이제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방인들하고는 접촉을 해서는 안 된다. 이방인들하고 식사하는 것 안 된다.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는 것도 안 된다. 이게 얼마나 그렇게 알려졌으면은 백부장이 자기 하인이 아팠을 때, 거의 죽게 되었을 때 이제 예수님을 청했잖아요. 예수님. 그것도 참 놀라운 일인데, 예수님께서 그 백부장의 집에 이제 들어오시려고 하니까 백부장이 먼저 사람을 보내서 우리 집에 들어오지 마시라고, 우리 집에 들어왔다가는 당신이 곤욕을 치르지 않겠습니까? 그런 뜻이. 자기 때문에 들어오지 말라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생각해서는, 만약 예수님이 이방인의 집에 들어갔다는 말이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알려지면 얼마나 비난을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집에 들어오시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백부장이 엄청난 사람이잖아요. 그 당시에 그 종은 도구였습니다. 도구. 그러니까는 사람으로 보지를 않았어요. 그냥 말하는 기계 정도. 그런 정도였거든요. 망가지는 병이 나면 버리는 거예요. 고칠 생각을 안 했어요. 치료할 생각을 안 했던 때거든요.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청해서 자기 하인이 병이 들었으니까 와서 치료해달라고 하는 것도 엄청난 믿음과 배려잖아요. 믿음도 있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도 있고, 그 다음에 비록 종이지만 그 종이 치료받기를 원하는 그런 인간적인 배려도 거기에 있고요. 사람이 믿음과 인간적인 배려가 이게 둘로 나눠질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나눠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믿음은 좋은데 사람에 대한 배려가 없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사람에 대한 배려는 있는데 믿음이 없는 경우도 있고, 이 백부장은 그 둘이 합쳐진 그런 사람이었고요.
거기다가 하나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오라 할 때는 언제 또 우리 집에 들어오는 것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는 것은 또 아마 너무나 간절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오시라고는 했는데 예수님 우리 집에 들어왔다가는 이방인의 집에 들어왔다고 또 저분이 비난을 받을 것 같다. 그러니까 들어오시지 마시라. 다만 말씀만 하시라. 나도 내 아래 하속들이 있어서 이리 가라 하면 가고 저리 가라 하면 가는데 당신이 이 세상의 주인인데 내 하인의 병을 낫게 하고 쉬고자 하면 말씀만으로도 하시지 않겠느냐. 그냥 말씀만 하시라.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다.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믿음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찾아보지 못했다. 이스라엘 중에 잘 믿는다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도 이만한 믿음을 찾아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백부장의 믿음이 있었는데, 근데 거기서 그 백부장도 얼마나 유대인들이 그렇게 했으면 알잖아요. 그리고 그거를 그렇게 염두에 둘 정도로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면은 그거는 못할 짓이다, 해서는 안 될 일이다, 뭐 그렇게 여기고 산다는 것을, 유대인들이 그렇게 여기고 산다는 것을 이 백부장조차도 알았을 정도였다는. 여기서 이 예루살렘에 있는 할례자들, 그 당시에 유대교에서 기독교인이 된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때거든요. 우리나라에 처음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우리나라도 다 유교잖아요. 유교. 물론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었죠. 샤머니즘, 무당을 믿는 샤머니즘도 있었고, 이제 불교도 있었고, 고려 시대는 불교였어요. 삼국 시대부터. 그 다음에 조선 시대는 유교가 지배하고 있던 그런 세상이었죠.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기독교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제사 문제하고 딱 부딪혀 갖고서는 기독교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제사를 드리지 않는다는 건데, 제사를 드리지 않는 한국 사람은 없거든요. 만약 그랬다가는 한국 사람이기를 포기해야 되는, 그냥 그 문중에서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그런 상황에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와 같이 이 초기 교회에서 예수님 당시에 기독교인이 된다고 하는 것, 그 이후에 이제 초대교회에서 기독교인이, 유대교에서 기독교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이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아주 특별한 은혜가 없으면 안 되는 일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예수를 믿은, 그렇게 큰 은혜를 받아서 예수를 믿은 이 유대인들 가운데조차 어떻게 베드로가 이방인의 집에 가서 밥을 같이 먹었냐, 이거를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그 우리로서는 참 이해가 안 가죠. 아예 왜 밥을 안 먹어? 가서 복음을 전하고 밥도 먹고 그래야지. 그런데 이들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어려운 큰 은혜를 통해서 예수를 믿었는데, 그래서 변화된 부분도 많이 있겠죠. 많이 있었겠죠. 근데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그 부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큰 은혜를 받고 예수를 믿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그 부분이 존재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여기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갈라디아 교회에서도 베드로가 갔을 때 그와 같은 일이 있었고요. 이 유대인과 이방인이라고 하는 이 벽, 이거를 유대인들이 이거를 넘지를 못하고 있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서 한 설교의 첫 번째 단어가 그거잖아요.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설교했죠. 만유의 주,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인간들을 창조하셨는데 뭐 유대인, 이방인, 뭐 흑인, 백인, 뭐 황인, 뭐 이런 거를 구분해갖고 차별하게 그렇게 하시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유대인들이 우리만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이 생각이 넘지 못할 벽으로. 근데 벽은 오히려 자신들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의미가 아니라 자신들을 가두는 감옥이 된 거죠. 벽이라고 하는 것이 의미에 따라서 이 나를 보호하는 그런 벽의 의미가 될 수도 있지만 또 다르게 보면은 나를 가둬놓는 벽이잖아요. 유대인들이 이 벽에 갇혀버린 거예요. 선민의식 거기에 딱 갇혀갖고서는 그것을 벗어나지를 못하는 그런 삶을 지금도 살고 있죠. 지금. 그래서 저 팔레스틴, 저 가자 지구에다가 저렇게 폭격을 계속하고 있잖아요. 이 사람들을 같이 못 살 사람들이라는 거. 저 시나이 반도로 내쫓아버려야 된다는 거. 여기는 우리만 살아야 된다는 거. 그 사람들이 2000년 동안 살던 땅이거든요. 근데 자기네들이 1948년에 거기다 나라를 그냥 세워놓고는 강제로, 그리고 여기는 우리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 다 나가라는 거예요. 저 시나이 반도 저 광야로 다 나가버리라는 거예요. 이게 참 어렵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그런 부분들이, 그런데 유대인들만 그러겠습니까? 인간 속에 다 들어있는 부분들입니다. 나만, 우리만 알고 있는 요 벽을 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나, 우리라고 하는 이 벽이 우리도 쳐놓고 살거든요. 근데 이 벽을 넘기가 엄청 어렵습니다.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것은 옳고 당연하고, 그거 밖에 있는 것은 더럽고 추하고 그르고, 이제 대부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거기 벽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넘어서야 될 벽이거든요. 우리가 그 벽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그래서 설명하죠. 4절에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했다. 내가 왜 고넬료의 집에 갔는지 그거를 설명을 했다는 거예요. 그 설명이 우리가 이미 이 말씀을 알기 때문에 길게 자세히 그대로 썼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16절에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내가 왜 고넬료 집에 갈 수 있었느냐, 가게 되었느냐?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해더라도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하는 일은 좋은 일이에요. 귀한 일. 그냥 자기 욕심이 생각나서 한 일은 그거는 이제 안 좋은 일이 될 것인데,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하는 일은 잘하는 일입니다. 고넬료도 주님의 말씀이 생각났다는, 베드로가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주님께서 승찬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이 내가 생각났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이건 이제 성령을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가 어떻게 맡겠느냐?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무슨 권한이 있길래 안 된다고, 베드로도 안 된다고 하긴 했잖아요. 3번 안 됩니다. 하나님을 먹으라 라고 했는데 안 됩니다. 이거 부정한 것입니다. 먹을 수 없습니다. 3번이나 그랬지. 그렇지만
그 일을 겪고 나서 기도하면서 생각해 봤더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그래서 거기에 순종했다는 거죠. 내 생각은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내 생각은 이건 안 되는 일이다라고 그렇게 3번이나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라고 생각하니까 해야 되는 일이죠. 나는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그것을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그래도 이건 참 감사한 일이죠. 끝까지 우기거든요, 사람. 잠잠하지 않습니다. 한번 자기가 잘못한 말을 그냥 아이고 내가 잘못했구나 라고 이렇게 잠잠하지 않고 끝까지 변명을 하고 끝까지 우기고 더 억지를 부리고 그랬는데, 그래도 이 할례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어지는 이들은 베드로의 설명을 듣고는 잠잠했다. 이것도 큰 은혜. 우리가 아무리 내 생각이 있고 뭐 혈기가 나고 뭐 해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앞에 잠잠할 수 있는 것이, 그것이 복 있는 사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18절에 있죠.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모든 일에 궁극적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이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그것입니다. 이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근데 우리는 어디에 딱 갇혀 있냐면요, 이 일이 나한테 이익이 되느냐, 이거를 못 벗어납니다. 이 벽이 얼마나 강하고 튼튼하고 높은지 이 벽을 넘어설지를 못합니다. 이 일이 나에게 이익이 되느냐, 이거를 넘어서야 되는데 이걸 넘어서기가 정말 메뚜기가 저 큰 감옥을 벗어나는 것보다 어렵습니다. 정말 그거 벗어나는 것이 힘들어요. 이 일이 나한테 이익이 되느냐를 벗어나는 것이 엄청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이 일이 내게 이익이 되느냐가 아니라 이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그거를 바라봐요. 그것을 바라봐요. 그래서 이 할례받은 유대인들이 잠잠했고 우선은,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베드로가 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죠. 그리고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믿은 거예요. 받아들이고 그런 역사가 있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와 같은 은혜의 삶이 우리 가운데도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주일의 새벽을 저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 이 복된 시간, 이 거룩한 장소에 있게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자리에 있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 앞에 가는 그때까지 또 이 자리를 감당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은총을 하나님 저희들의 인생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입니다. 이전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주의 날 주의 절을 향한 열심히 특심하게 하여 주옵시고, 또 모여서 하나님 예배하는 가운데 주 성령께서 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어서 참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날을 통해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귀한 영혼들이 그 이름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구원의 날이 또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공부한 하나들이 새 힘을 얻어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날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주님의 공의와 정의가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전쟁과 기근과 질병과 재난의 땅들 가운데 주의 긍휼하심이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기도 가운데도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